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독교 영성 입문 과정에서 기도 실습으로는 마지막 주간인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성경에서 방언과 함께 설명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구 신학의 방법론에 기초해서 연구할 대상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서방교회 신학의 특징인 분석적 논증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개인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면 약 2시간 정도 분량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실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제 책 295쪽부터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재가 없는 분들과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언 기도 개관에서 보시듯이 오순절 교단에서도 이제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라는 주장을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방언은 기본적으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시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방언의 개념과 종류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제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20세기에 나타난 방언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행전의 외국어 방언이 아닌 외국어 유사 방언으로 하나님과 기도자만이 알 수 있는 방언이 대부분입니다. 제 책 다 보편성과 지속성의 요지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정진하면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오순절 성령 운동의 현상 중에 하나로 방언의 은사가 광범위하게 발현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세기에 들어서 서방교의 신학이 이성적, 분석적, 논증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었는데 신앙은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고양되어야 하니까 그와는 다른 방향인 개인의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운동은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물론 여유는 있어요. 하지만 제3세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오순절 성령운동의 한 분파로 빈야드 운동이 일어났는데 동물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쓰러뜨리는 사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요. 빈야드 운동이 명백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령의 은사가 왜 굳이 동물 울음소리나 쓰러뜨리는 사역과 같이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은 대체적으로 물론 예외도 종종 있지만 교회와 사회가 상대적으로 불어냈던 20세기에 활발했던 것 같고요. 21세기에는 방언 기도와 성령의 은사를 통한 주관적, 체험적 신앙보다는 기독교 전통에서 확립되어 온 기도 수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과 신학과 실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못 받거나 받았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원인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제 책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혹 학자들 중에는 기적 중지론 또는 은사 중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으셔요. 왜 초월적인 이적이 현대에 와서 사도시대만큼 활발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은 실제적 경험적으로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은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 수 있다는 이론론이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활용이 안 된 사례로는요,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 경우를 적어뒀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997년 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대언해 주셨는데 실제로 방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북한산 입구에 있는 영락기도원으로 철야기도회를 참석하려고 차를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혀를 릴리스 해야 된다. 혀를 놓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방언, 러시아 말 비슷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야기도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가 아주 짧은 몇 분으로 느껴질 만큼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방언 기도 훈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제 책 299쪽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성 지도자로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려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좀 체험하시고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오신 수련자들에게 영적 조언을 할 때 더 풍성해지겠죠. 방언 은사를 받는 과정과 방언의 은사의 장점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 책 300쪽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성신학 또는 영성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일치 또는 연합인 것을 감안해보면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볼 때도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일치로 향하는 기도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방언과 관련되어 설명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1차 편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당시 AD 55년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육성으로 증언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편지로 교회를 가르치던 시절로 대부분의 신약 성경책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죠. 성령께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던 때였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때였죠. 그때는 신학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거나 축적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적인 분쟁과 성적인 문란함, 또 무질서한 방언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신학적 지식과 영적 지식과 지혜는 물론 건전한 이성에 기초한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문명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 비기독교적인 사상도 같이 체계적으로 발전해서 이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과 해설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영성원의 재생 목록에 영성적 해설, 영어로는 Anagogical Expositions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기존의 제 설교 중 지금도 유효한 3편의 설교를 올려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불신앙적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서방교회 신학적 이원론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는 이원론은 성경과 배치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오순절 교단 출신의 목회자들에게서 가끔 발견되는 건데,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는 믿음으로 나아야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낫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은사에 대한 이원론이 대표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들은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므로 불신앙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므로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신학교 사역할 때 순복음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신학생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때 신학생 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거동조차 힘들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 보냈죠. 병원으로 보냈더니 장티부스하고 말라리아가 겹쳐서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은 다음에 나았는데 그 신학생이 그 순복음 신학교 학장 목사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병원에 안 갔다면 완전히 생사람 잡을 뻔한 거죠. 그때 제가 신학과 학과장과 채플린을 겸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분의 이원론이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신학생들에게 교정해 준 적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9가지 은사를 살펴보면요. 우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더욱 필요한 은사겠죠. 여기서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가 강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즉 로고스와 같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는 지혜의 말씀을 지혜로만, 지식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줄여서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적용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믿음의 은사는 구원이 시작되는 칭의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고요. 병고침은 당시 열악한 의료 수준에 비추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였겠죠. 능력 행함은 이방 귀신들이 창궐하는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귀신을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이고요. 예언은 장래일을 맞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거나 해설해주는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영분별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이 확립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문자적 율법적으로만 이해했던 당시 유대교는 물론 이교도적인 영적 현상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영적 거장들에 의해서 영분별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왔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여전히 필요한 때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에 대한 신학적, 영적 지식이 빈약했던 당시 초대교회에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기도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교회에 어떤 영적 계시나 권면을 주실 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발전되고 축적된 신학적, 영적 지식과 더불어서 인문학적, 과학적,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일반 이성에 기초한 각종 지식과 기술을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설교를 위해서 신학적,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은사,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설교자에게는 사도시대보다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에게는 육체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병 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인데,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면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의 은사가 계속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또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자기 중심적 혹은 인본주의적으로 피상적으로 해석해서 진리를 호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 경우를 기억해 보면요, 은사 경험이 아주 활발했을 때인데요, 어느 교회 집회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비성경적으로 선포할 때 그 얼굴이 개 혹은 돼지 비슷한 얼굴로 보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영분별의 은사를 경험한 건지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는 표현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또 그런 환상 말고도 비성경적인 설교가 너무 잘 분별이 돼서 힘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 서리 집사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곤란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특히 말씀 사역이 중심인 개신교 목회자들에게는 2000년간 축적된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는 소위 신사도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새로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9가지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때그때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역상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당시 교회 직분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은사를 주셨던 것은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긍휼함이나 경영 능력, 그런 것들이 은사로 주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 맥락상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3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결국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요. 은사가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고요. 결론 말씀으로 14장 39절과 40절, 그런즉 얘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실습할 제목인 방언 기도는 방언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 보고서라고 쓴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방언 기도에 대한 경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오프라인 강좌와 실습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도회를 일회적으로 하거나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요,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각 개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체험을 받아서 잘 사역하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회를 갖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죠. 기도회 시간에 방언 은사를 못 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와 실습에 한계가 있지만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하루에 2번 정도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앉을 때마다 최소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시고 한 주간에 5일 이상 실습하신 후에,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 안 받으신 분은 방언 기도 보고서 5번 항목은 제외하셔도 되겠죠.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방언 기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조언하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언 기도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하셔야 될 과제와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